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대한 설교 말씀입니다. 네. 이 부분이 자녀와 부모 관계, 특히 그 유명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다루고 있죠. 맞아요. 근데 이 설교가 좀 흥미로운 게 이 가르침을 현대 진화론, 그러니까 그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론이랑 비교하면서 의미를 찾더라고요. 아, 네.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롭죠. 도킨스 이론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유전자의 생존과 복제를 위한, 뭐랄까, 생존 기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건 유전자 전달 관점에서 설명이 되는데 근데 반대로 자식이 나이 든 부모를 돌보는 효도는 좀 설명하기가 애매해지죠. 순수하게 유전자의 이기적인 속성만 놓고 보면요. 네, 그게 잘 안 맞는 거죠. 유전적 이득만 따지면 사실 일어나기 어려운 행동처럼 보이니까요. 바로 거기서 설교는 이제 인간만의 어떤 독특한 점을 보려는 것 같아요. 물론 도킨스도 효도를 사회적인 평판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간접적인 이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긴 하는데요. 네, 그런 시도는 하죠. 근데 설교자는 동물 세계에서는 효도랑 비슷한 행동이 정말 드물고 만약 있더라도 그 동기는 거의 다 유전적 보상이랑 연결된다고 지적해요. 맞아요. 인간의 효도는 그것과는 좀 결이 다르다는 거죠. 훨씬 복잡한 동기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동물들 행동은 주로 이제 유전적 이득 계산 같은 건데 인간의 효도는 문화, 윤리, 종교 아니면 깊은 정서적 유대감 이런 복합적인 이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 설교에서는 바로 이 점이 인간이 단순한 유전자 운반기계 이상의 존재라는 걸 뭐랄까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에베소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 핵심 구절들을 좀 자세히 보죠. 먼저 1절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핵심이라고 설교에서 강조해요. 아, 그 조건이 붙는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님 말씀이 다 맞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 그리스도인이니까 마땅히 해야 하는 자세다. 이런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니까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게 순종의 원래 의미에 더 가깝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이어서 2절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10계명 중에서도 5번째 계명이잖아요. 네, 아주 유명하죠. 설교에서는 여기서 아버지랑 어머니를 같이 딱 언급한 점에 주목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아무래도 어머니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았을 텐데 그 어머니에 대한 공경까지 명확히 했다는 거죠. 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공경이라는 헬라어 단어 티마의 원래 뜻이 값을 치르다, 가치를 매기다 이런 거라는 점도 언급해요. 아, 값을 치른다. 그냥 존경하는 마음만이 아니군요. 그렇죠. 효도라는 게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실제적인 대가,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네, 그 해석이 참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이 계명에는 또 특별한 약속이 따라 붙잖아요. 맞아요.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있죠. 하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설교는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좀 재미있는 해석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다른 큰 죄들,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 같은 것들을 멀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그럼 경향이 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공경 자체가 삶을 바른 방향으로 이끈다는 의미로요. 오, 그 연결이 흥미롭네요. 마지막 4절은 이제 반대로 부모, 특히 아버지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맞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그냥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명령이더라고요. 그렇죠. 일방적인 권위로 막 자녀를 억누르거나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형제들끼리 불공평하게 비교하거나 네네, 그렇게 해서 자녀 마음에 분노나 좌월감을 심어주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교훈, 헬라어로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데 이건 삶으로 보여주는 반복적인 훈련 같은 걸 의미하고요. 아, 몸으로 보여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훈계, 누데시아는 말로 타이르고 조언하는 걸 뜻하는데 이 모든 양육의 기준이 주의 것, 다시 말해 성경적인 가르침과 가치관에 기반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결국 성경적 원리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 스스로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 이게 가장 강력한 교육이라고 설교는 아주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그게 제일 어렵죠, 사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이라는 주제를 진화론적인 시각하고 또 성경적인 가르침 양쪽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효도라는 게 그냥 사회적인 관습이나 생물학적인 걸 넘어서 신앙 안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특히 그 공경이라는 게 단순히 존경심을 넘어서 값을 치르는 헌신이라는 점, 그게 참 와닿았고요.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고 또 자녀 양육에 있어서 주의 교훈과 훈교라는 기준을 딱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노엽게 하지 말라는 감정적인 배려까지 강조하는 그 균형 감각이 참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신앙 안에서 같이 성장해가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이 오래된 지혜가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는 또 어떤 울림을 주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 가르침은 단순히 유전자의 명령이나 사회적 압력을 넘어서는 좀 더 깊은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